어지러워지고 시대가 복잡해질 때에 교회는 더 활동력이 있고 교회는 더 깨어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잠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흥룡광성, 길림성, 요녕성, 동부삼성이라 그러죠. 그 동부삼성은 실제 대한민국 땅이에요. 일제 침략 그 이후에 빼앗겨서 그렇죠.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이 거대한 중국을 13억이라고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수민족 중에 모국이 있는 민족만이 조선민족입니다. 중국에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경계를 하고 모국이 있다고 하는 그 다른 나라는 모국이 없지만은 모국이 있고 모국어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중국에서는 대단히 좋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고맙다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몇 분이 갔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11조는 과연 무엇 때문에 내는 것인가? 일용할 양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썩을 양식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무엇인가? 목사님한테 배운 그대로 지냈더니 그 지역이 야단이 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면서, 오늘 예배는 어디에서 드립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가가지고 다른 목사들보다 여러분 축복받았다, 병 났다, 잘 살았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안 믿는 불신세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반드시 병이 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영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원인은, 좀 하박국서를 배운 여러분은 목사님이 여기서 깊이 들어가 있구나 느낄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왜 우리 교회 중진들은 깊이 말씀을 붙들고 이 수요일 날 금요일 왜 참석 못하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째서 유괴 생활이 그렇게 바쁩니까? 유괴 문제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이 마당에 와서 선지자 하박국은 범죄한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BC 63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30년, 2600 약 50년경에 세상 끝날에 대해질 일을 하나님이 그때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찬송할 때 입을 봅니다. 주여 저희 벌리는 것만큼 축복이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살피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신입니다. 그냥 회사의 출퇴근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디까지 가서 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겠다는 예언이지만은,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아수르가 무섭게 들어오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조국에 패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입술에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뼈는 썩는 듯이 진통을 느꼈고
몸은 잠자리에서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2640년경에 이런 예언을 담아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소망을 딱 가지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심판의 모형을 출애굽 때 보여줬고, 심판의 구원을 출애굽 사건 때 보여줬습니다. 땅이 진동을 하고 열국이 전율을 느낀다, 세계가 부들부들 떠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산들이, 큰 세력들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기초가 흔들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폐허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환난 날에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칠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의 예언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며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놓고 여러분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신학교 공부한 그대로 가르쳐 보니까 전부 다 의문투성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이럴까? 알고 싶어서 주석이나 책을 찾아보면 여기는 난해라고 해요. 여러분, 난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리를 난해라고 하면 그 부부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가문이 좋아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언어 소통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모태로부터 믿어도 성경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탄식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중진들이, 그래서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렇게 등하냐는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설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더 슬피 우는 일이 있고 더 가슴을 치고 복통하는 일이 있다고 이미 성경은 말해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올 거라고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망하려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민족을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해도 이 백성이 말 안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는 전쟁 안 난다 그럽니다. 환난 안 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는 그게 아니라, 제사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분국이라고 하면 북쪽은 에브라임이고 남쪽은 유다 땅입니다. 남쪽 분국 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가 20대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몽둥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다가 얼마나 무참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후와 왕족과 귀족들은요, 림나라는 도성에서요, 여기에 처참하게 떼죽음을 당합니다. 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남녀들은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어린 소녀들은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고 본국에 남아있는 노인과 유아와 병자들은 점령군의 노예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내다보고 창자가 떨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열병식 할 때 나온 무기들을 봐보십시오. 세계 살색 무기는요 태산같이 쌓아놨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그 110배나 강한 화력이 이 지구를 50번이나 태울 화력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미국 교수가 와서 그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가 더 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은요, 여러분 저게 불장난을 한번 했다 그러면요 불바다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주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럴 때에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인교회 재직들이, 동인교회 식구들이 나가서 입을 열 때 진리의 입을 열 수 있을까? 제가 그것이 노심초사입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귀가 열릴 수 있으며 눈이 열릴 수 있습니까? 제가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많은데 동인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자영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 겁니다. 빼앗아 버리면 어쩌랍니까? 건강을 준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 것입니다. 빼앗아 버리면 어쩌랍니까? 그렇게 바쁘다가도 병원에 가는 것은 안 바쁩니까? 참 너무너무 무지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면 그 소리 안 합니다. 웹에서 조금 전에 방송국에 우리 한 집사 전화한테 지방에서 목사들이 더 먼 지방에서 책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할 소리 듣고, 그래 보내주라.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연락, 그냥 보내주라. 오늘 여러분, 저는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알려주고 다 하나같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가 사사로운 소리가 그래 많습니까? 뭐가 사사로운 생활이 그렇게 큽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이 소리를 듣고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이 치로는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지. 이 창자가 지금 틀어지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이유는 아까 13절 말씀드렸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이제 하박국서 배우고 스바냐서 배우죠. 스바냐는 불로 때리고 했다고 해요. 왜? 은근 보아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이게 내 말씀이다,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잘 들어, 이게 아니라 경고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 하박국서를 가르치다가 좀 미비하게 지나간 부분을 이 설교회 때 완전히, 여러분 하박국서를 공부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공부한 분들만이 지난번에 이 말씀과 다시 연결시키려구나 아마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가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을 왜 이 하박국은 기다립니까? 이 날이 지나가야.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에 강의 설교할 때 이런 소리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목회지가 충청도 보령지역입니다. 가을에, 자, 여름에 추수는 보리 밀추수지만은 가을의 추수는 벼추수지요. 가을의 추수 때가 될 때 거대한,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발로 밟으면 왱왱왱 하는 그 탈곡기입니다. 지금 그 탈곡기는 농기구 전시관에 있지 전혀 시중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가에 없습니다. 거대한 농기구가 들어왔어요. 아예 그 밭에서 아예 피면서 탈곡해서 쭉 쪄있는 불을 내버리고 알고 보면 참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 무섭고 거대한 기계가 들어와서 벼를 봤습니까? 절대 안 봤습니다. 알곡은 따로 고릅니다. 타작기계가 들어오는 것은 알곡 때문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 소리를 했습니다. 타작기계가 들어오는 것은 알곡 때문에 들어옵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들어온 것은 택한 백성 때문에, 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 가지고 시집 오는 것보다 신앙 가지고 오는 사람을 택하고요, 돈 가지고 장가오는 것보다 신앙 가지고 장가오는 사람을 택하라 소리를 수없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맞다. 뭐가 조건이 맞습니까? 신앙 조건이 안 맞으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중에 여기에 17절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걸 그냥 어려움이 온다고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해지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랬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환란이 와서 나라가 무성치 못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주님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처음 안 들은 분은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탄식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이런 무서운 전쟁통에는 전혀 나라 꼴이 아닙니다.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결실이 없어집니다.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큰 교회들 가보십시오. 딱 성경 질문해보죠. 대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천지가 여호와의 증인, 동방번개, 중국 가면 동방번개가 설칩니다. 날뛰고 있죠. 하나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입을 열 때 왜 내가 입으로 못 막습니까? 왜 지도자가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됩니까? 교회가 이제 이 환난 날에는 나라가 무성할 수도 없고 교회가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에서 참 성도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말해놨더라고요. 이걸 말해놨더라고요. 내가 얼렁얼렁 넘어가 버렸는데 꼭 집어서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들은 분들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에 꽉 새기십시오. 포도나무는 교회입니다. 환난 날에 교회가 제구실을 못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지 못하면 성전에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흉년흉작이 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뭐냐? 영적 만나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어 성도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쫙 들어올 때 주여,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참 얼마나 시대가 참 어디 가기가 무서워요. 엊그제 보니까요, 또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배가 침몰하고, 뭐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뭐 어디 식당이 폭발해가지고 100명이 죽었더라고요. 몇백 명이 지금 부상했고요.
중상자가 나오고요. 여러분 보니까 집에 있어도 문제, 공장 가도 문제, 외출해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외에는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옳은 성도가 없어집니다. 외양간의 가축, 외양간의 소는 가축의 왕입니다. 참 지도자가 없어지고, 이래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세상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살이의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감람나무 기름을 못 자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등불이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우리의 양떼들이 이제는 흩어져지게 되고, 포도나무가 교회가 시들어지게 되고, 환난 날이 이렇게 될 때에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전쟁이나 전후방이 없어요. 지금요, 전후방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급할 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딱 터지고 딱 휴전이 되고 나니까요,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중국의 아편을 얼마나 가져와서 장사를 했는지. 아편은 국가적으로 건물입니다. 중국이 아편 전쟁에서 아편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둘이서 장사를 잘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런데 갑자기 6.25 사변이 쾅 터지니까요, 요 집사는 하나님 이제는 아편 장사 안 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빌 데가 없어. 야, 나도 이 10%를 두드리면서 너만 살지 말고 나도 살자. 나도 너만 빌지 말고 나도 빌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참 웃었다 그랬더니요, 이 상황을 보면요, 정말로 빌 곳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빌 곳을 찾는 자는 행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행복한 줄 압니다.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데, 구원을, 이 환란 뒤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죽게 세워진 때, 아주 죽게 세워진 그때가 뭐냐면 새벽 4경이라 그랬습니다. 날셀 무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기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환란 날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시며, 주님 오실 때는 언제냐? 밤 4경입니다. 새벽 역입니다. 모든 역사가 새벽에 다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새벽이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이요, 요단이 갈라질 때도 새벽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새벽이고, 주님 부활도 새벽, 그것이 새벽. 그런데 오늘날 해가 어둠 지나서 새벽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새벽이라요. 너무 새벽이 되니까 새벽잠 자는 사람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고나게 잡니다. 경고를 못 알아듣습니다. 물질에 취했든지 명예에 취했든지 어디에 취했든지 취해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경고가 이 시대 경고예요. 이 시대 경고예요. 오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뭐냐? 안아준다는 소리입니다. 스바냐라는 뜻이 뭡니까? 숨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성경 공부를 딱 하고 스바냐 공부를 들어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스바냐 공부를 하는구나 하지 말아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무서운 전쟁 뒤에, 환란 뒤에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닥칠 환란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 환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걸 보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환란이 온다면,
이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 뒤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붙드는 이 손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이 환난 뒤에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살 길입니다. 만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대로 된다면 이 환난을 두려워할 것 없지요. 내가 이 환난을 이미 그래서 환난을 보여주시니까 이 환난을 말한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비하라? 세상에 여러분요, 저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고 집에 가면 그만 다 도둑 맞는 것 같아요.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도둑 맞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19절 보면요, 잘 들으십시오. 지난번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 하박국 공부를 한 분들에게 잘 들어주십시오. 공부 안 한 분들은 눈 감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슴같이 뛰게 한다. 사슴의 힘은 발에 있습니다. 아주 산악지대에 잘 뛰는 동물은 사슴입니다. 평지에 잘 뛰는 동물과 산악지대에 잘 뛰는 동물이 다릅니다. 산악지대의 험산 계곡, 험한 바위 틈을 잘 뛰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겠다. 이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험한 길을, 험한 세상을 잘 뛰어넘게 하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하겠다. 나로 높은 곳. 여러분요, 자, 이 나를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조국은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 시온산에 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들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이곳이 높은 곳이 시온산 승리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빠진 구절 하나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안 해보면 눈 감으라니까요. 제가 경고입니다. 이게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그랬죠. 영장이라는 건 노래하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주님이죠. 이 우두머리가 주님이죠. 노래하는 자, 영장을 위하여 내가 수금은 우리 양집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금은고의 일종입니다. 평화에 노래하는 이 금은고의 일종인데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로 섞은 기도인데, 이것이 영장을 위하여. 영장은 누구예요? 영장이요, 노래하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이 노래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